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늘 일을 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또 나의 자존감,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일합니다. 일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합니다. 육신적인 삶,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모든 것을 얻고자 늘 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여러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제 유도의 종교 지도자들과 본격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단순한 병자를 고치신 걸로 이 사건이 되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 그리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처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이 말씀은 굉장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 감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7일째 쉬고 계시며 지금까지 쉬고 계신다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일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절망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은 원래 긍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의 집이 아닌 절망의 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자신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 간에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서로 들어가려고 굉장한 경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유는 지극히 제한적이었으며 경쟁적으로 주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긍휼의 집이 아닌 절망 가운데 있는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는 어떻습니까? 38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긴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성인이 되어서 중년에 이를 때까지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절망만 가득한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매우 이상합니다. 자,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을 낫고자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당연한 것을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한 확인의 질문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병자는 어떻습니까? 아직 그가 예수님인 줄 몰랐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치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치유받기를 위해 서로 다투면서 뛰어갔겠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무능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네 가능성을 믿어라. 네가 주인이다. 내가 네 인생에 모든 것이 네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면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능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저히 고쳐낼 수 없는 나의 잘못된 습관들, 끊어낼 수 없는 죄악들, 무너져버린 사람들과의 관계, 무거운 빚, 절망적인 나의 건강의 문제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인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의 시작으로 바꾸십니다. 혹 나의 가정 속의 문제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병상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영육을 새롭게 세워 가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는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믿음의 고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 주옵소라고 고백조차 못했습니다. 왜? 그가 예수님인지도 알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늘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늘 헌신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목적으로 주권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건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안식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 병자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일어나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드러나 걸어가는 것조차도 노동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은 기적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느냐라고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행사하신 기적도 바라보지 못했으며 오직 율법에만 맞춰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난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고 형식적인 율법의 규정만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케 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생명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직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노동을 하지 않는 것, 형식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오히려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행위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에 즉흥적으로 병자를 고치셨겠습니까? 다른 날 충분히 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의 참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맛보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금지의 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안식일은 억압을 하는 날이 아니라 은혜와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형식을 우리 안에서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이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온전히 형식에만 그치고 마음은 세상과 내 육신의 탐욕에 가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내 머릿속에서는 온갖 세상의 걱정과 근심 위에 가득 쌓여 있다면, 내 사업과 내 걱정과 자녀의 문제, 내일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형식보다,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형식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우리는 쉼을 갈망합니까? 수많은 일들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육체적인 피로 속에서 우리는 늘 쉼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주말말 되면 어떻습니까? 산으로 들로 내가 쉬고 싶은 곳으로
힐링을 찾고 명상과 상담을 받으러 많이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나의 육신적인 잠시의 쉼이 될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안식은 주지 못합니다. 왜?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늘 주의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참된 안식은 나 혼자 쉬는 것이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와 함께 회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내 주변에 무너진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러므로 내 주변에 낙심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나아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먼저 믿는 자로 세워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참된 안식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온전히 잘 전파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자리를 떠났고 다시 성전에서 병이 나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의 육신적인 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를 향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는 단순히 육신적인 회복뿐만이 아닌 영적인 회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의 병은 고침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온전히 새로운 인생의 길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육신의 병 치유와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됨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신성모독처럼 들렸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데 나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 말씀은 십자가 부활과 함께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끊어짐은 많은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아감으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교통하시길 원하며 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다리를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삶을 주시는 그 역사로 확증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치유받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늘 나의 필요만 채우길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필요하지만 단순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큰 기적은 나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내 과거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삶의 구원의 역사하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다라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당장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일에 동역자로 함께 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를 통해 또 다시 한번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나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통로로 내가 사용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 일을 통해 나도 함께 동역자로 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으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참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주의 신실하신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닌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고 비난했지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셨습니다.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답답해서 멈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도 나를 끌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심을 믿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 주변의 연약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으며 이를 위해 먼저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한 목사님이
하나님은 언제 가장 가까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며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늘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시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